아멘. 예, 뭐 이미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조정은 목사님의 귀한 성찬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디저트를 드신다 생각하시고 예, 저희 설교를 또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 장면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하늘로 들림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처럼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말과 불병거 회오리 바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이런 방식으로 그의 제자였던 이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자신에게로 데리고 가시는가? 여기 나오는 불말과 불병거 그리고 회오리 바람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신의 권능과 임재와 현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6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혹시 화면이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말과 불병거 회오리 바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이 권능의 능력을 상징하는 성경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한 또 결정적인 표현이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열왕기야 6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선지자 엘리사,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후임으로 이스라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 갇혔을 때에 이방의 아람 군대가 이 성을 에워싸고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사환이 어쩔 줄을 몰라하며 선지자님, 이제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저 아람의 군사들이 저희가 머물고 있는 이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자신의 사환을 안심시키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 후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위를 바라다 보니까 누가 그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모여 있었던 이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를 돕기 위하여 나타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서 언제라도 이 선지자를 잡으려고 모여들은 이 대적들을 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승천케 한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는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하나의 이 문학적인 표현이자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이제 우리의 눈으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일호차, 우리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관용차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헌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우리 남전도의 우리 회원분들 다 군대를 다녀오셨겠죠? 남자들은 모이면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군대 얘기입니다. 군대 얘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헌병으로 복무를 했는데요, 자대 배치를 받자마자 직속 고참이 저에게 처음으로 준 것이 무엇이었느냐? 조그마한 이 포켓용 수첩을 하나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첩에 무엇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을까요? 예, 저희 군 부대의 이 영광급 지휘자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가 거기에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장님에서부터 대대장, 뭐 중대장, 소대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그 관등 성명과 또 그분들의 차 번호가 아주 빽빽하게 그 수첩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과 출신이라 수에 약하거든요. 요새 말로 문성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문성합니다. 제가 정말 수에 약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첩의 첫 번째 페이지, 제일 첫 번째 줄에 있는 차량 번호는 수에 약한 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대 사단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 번호였습니다. 몇 번이었을까요? 1001 1001 1001번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1001. 그래서 보초를 서고 있다가도 저 멀리 1001번 이 번호판이 달린 차가 달려오는 것이 보이면은 재빨리 게이트를 열고 바리케이트를 치우고 나서 받들어 총을 해야만 있습니다. 왜냐? 저와 같은 헌병들의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 사단장님 차가 절대로 목적지까지 스탑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바로 가게 하는 것이었거든요. 절대로 사단장님 차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그날로 저희 헌병은 완전히 그냥 공기가 잡히는 날입니다. 사실 그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전병만 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단장님 없이 그냥 사단장님의 가족이나 지인들만 타고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 1001번 사단장님의 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리 경비가 삼엄한 군 부대 정문이라도 이 사단장님의 관용차는 그야말로 멈추지 않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가야만 했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를 태우고 승천한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의전 차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전, 공식 의전 차량. 물론 하나님이 실제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다니시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성경이 기자가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하여서 당신의 1호차, 당신의 그 의전 공식 차량을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죽도록 충성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예우하시고 대접하시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최고의 명예와 영광으로 당신의 나라에 입성시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1호차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 서울의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여러분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을까요? 다음 주에 이 수원 비행장에 에어포스원, 여러분 에어포스원이 뭔지 아시죠? 미국 대통령 전용기를 보낼 테니까 그거를 타고 저보고 미국 백악관으로 저를 초청한다는 그런 전화가 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전화가 정말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걸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야,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미국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그 에어포스원 전용기를 저 수원 비행장에 보내서 그 사람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는 말인가? 와, 도대체 그 사람은 뭐 한 나라 대통령도 그렇게까지는 다른 나라 대통령을 그렇게 초대하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생각만 해도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당신의 나라로 초청을 하시는데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어포스원, 당신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최고의 격식과 예우와 예전을 갖추어서 이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죽도록 충성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당신께로 영접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참 그 엘리사,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볼 때에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참 가슴 벅찬 그런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엘리야 선지자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그냥 하늘로 승천하는 것만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죽음을 맛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만 해도 얼마나 참 대단한 일인가?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당신의 전용기를 보내서 이 선지자를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서 이렇게 영접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는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 정말 목숨 바쳐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헌신을 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살던 아합 왕의 시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내팽개쳐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년과 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로 싸움을 할 때에도 누구도 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홀로 그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과 엄청난 영적인 대결을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위한 큰 비를 내리도록 이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그 3년 6개월간의 기근과 가뭄의 때를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큰 비를 내려달라고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애절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이세벨 여왕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담대하던 사자와 같던 선지자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던지 저 남방 네게부 광야로 도망을 쳐서 그곳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좋가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 이 언제 참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당한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지금 당신을 위하여서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한 이 선지자를 최고의 예우와 격식을 갖추어서 맞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하나님이 당신의 충성스러운 선지자를 어떻게 영접하시고 어떻게 대우하시고 그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야 선지자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엘리야 선지자를 잊어버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보상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인내를 이렇게 놀라운 축복과 영광으로 갚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였는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 한 영혼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씨를 뿌리고 또 눈물의 씨를 뿌리며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며 정말 눈물과 기도의 씨를 뿌렸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게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의 시대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특별히 우리 하사모, 우리 남전도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격변의 시대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정말 흔들리는 이 시대에 직장생활 하시고 사회생활 하시고, 사실 여기 조정현 목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저희 목사들은 그냥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그런데 우리 남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남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말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얼마나 정말 피 튀기는 이 경쟁 사회에서, 정말 아까도 우리 찬양도 하시는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말이죠. 정말 이 치열한 경제 사회에서 얼마나 참 많이 힘들고 참 어렵고, 그런데 또 교회 와서는 또 더 열심히 정말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님들 반드시 주님께서 보상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혼란한 이 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소망과 구원과 천국의 길이 되심을 증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버겁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엘리야를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의 그 마지막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서 이토록 헌신하고 충성한 이 선지자를 그냥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으로 가장 빛나고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헨리 C. 모리슨이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는 20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건강을 잃고 가족들마저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홀로 나이든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고향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리카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오던 배에는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테오도로 루스벨트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 때 얼마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이제 배가 뉴욕 항구로 들어오고 대통령이 내리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인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이 대통령의 그 내리는 그 길에 붉은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우렁찬 팡파르 소리가 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이 수많은 군중들이 대통령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에
이제 대통령이 나간 후에 그 이제 나머지 배에 타고 있던 그 승객들, 이제 거기에는 모리슨 선교사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선교사님 앞에는 레드카펫도 없었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은퇴하는 이 나이든 늙은 이 선교사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조차 아무도 없었어요. 그 순간 이 늙고 병든 선교사는 깊은 시리에 빠져서 저 노을진 저녁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지난 40년간 저 아프리카에서 나의 청춘과 나의 열정을 바친 결과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한 일의 보답이 겨우 이것이란 말입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이 모리슨 선교사님의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노을진 이 저녁 하늘 사이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위로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것이 아니란다.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장차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 너의 앞에는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길이 내 앞에 깔릴 것이며 군악대가 아닌 천군천사의 영원한 나팔 소리가 너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친히 너를 영접하러 나갈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오늘 이 모리슨 선교사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시리와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과연 축복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서 차라리 이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억울한 오해와 의심을 살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영혼들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상해 주시고 갚아주시며 아름답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든 그 희생과 헌신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는지에 따라서 마지막 날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상급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자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감자, 또 하나는 먹는 감자. 감자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감자이지만 씨감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배가 고프다고 농부가 씨감자까지 먹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농사는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 주의 첫날인 오늘 이 거룩한 성일,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심는 날이 이 거룩한 성일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정말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만약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개인의 육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쓴다면 그 사람은 결국 마지막 날 자신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10분의 1 역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씨를 하나님께 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핑계로 먹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때는 뭐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단순히 주일 성수 11조뿐만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심으라고 주신 우리의 인생 자체가 거룩한 씨앗이고 또 거룩한 씨감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능과 은사와 물질,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라고 주신 거룩한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위하여서 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결단코 잊혀진 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잊어버리고 사람은 까먹을 수 있어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 헌신과 그 희생을 반드시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 내가 주님을 위해 행한 그 모든 열심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언제 힘쓰라고요? 항상,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헛된 수가 있죠. 세상의 일들은 그 끝이 결국은 허무하고 그 끝이 결국은 공허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최소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로 우리를 영원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의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정말 이렇게 오늘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아름답게 영접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의 때까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신 그 축복과 응답의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헌신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충성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응답하시고 보상하시고 또 풍성히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순전함과 신실함을 지키면서 2020년 새해 우리 하사모,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남성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선교회 회원님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고 또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2026년 올 한 해,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사모, 우리 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 더욱더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가 더 올 한 해 견고히 세워져 나가며 더 큰 부흥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